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얼마나 알고 믿고 순종하는지 늘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버트 둘러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진 기도하는 손에 그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둘러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친구와 함께 이 도시로 공부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교대로 하자고 하면서 내가 먼저 일해서 돈을 벌어 도와줄 테니 내가 먼저 공부하라고 친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어느 식당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둘러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그의 그림이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어느 날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친구가 있는 식당으로 기뻐하며 달려갔더니 그때 그 친구는 식당 부엌에 앉아 친구를 위해서 두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져서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꼭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둘러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서 굵은 마디가 생기고 주름진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보고 이처럼 고귀하고 거룩한 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성도가 되어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요 복된 손입니다. 더욱이 둘러의 친구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손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 배신으로 이어져가는 그들의 삶의 몸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양을 잡는 유월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절대절명의 운명을 향한 그들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광경을 기록에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임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면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세족식에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족식은 한마디로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사랑의 표시인 반면 제자들 간의 생활 지침이 들어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극구 말리면서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거부는 주님의 이 행위를 단순한 마음으로 말렸던 것이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말렸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베드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의미가 담겨 있음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사랑, 제자들의 배신이 갖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교훈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함께 살펴가는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사랑 배신을 예지하신 그리스도다. 1절에서 3절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세상에는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30대 건강한 나이에 죽음을 예지한다는 사실은 신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인의 죽음과는 달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이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역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속적 희생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고스의 환원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만유, 온 세상을 그 근원으로 회귀한다고 말합니다. 불은 태양을 향해 올라가고 물은 바다로 흐르고 바람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고 생명의 원리는 귀 안에 있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사적인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영광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사역의 성취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취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취다 그 말이죠. 여기에는 영광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에서 이 영광이 함께 포함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고 있다. 이 말은 돌아가면 우리를 맞이한다 그 말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를 맞이할 일이 준비되어 있다. 맞아. 돌아가니까. 그래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만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그의 메시아적 사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과 사랑하기에 죽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로 죽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런데 본문 1절에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무자격자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제자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 선택을 보면 기준이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요새 지도자를 뽑으려고 할 때도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가 어느 학교를 했는지, 유학을 했는지, 뭘 했는지 다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고 거쳤는지를 보고 사람을 뽑아요.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도 그가 어떤 일을 다 경험한 사람인지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게 다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뽑는 것이 자격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 자격은 과거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선택하실 때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를 뽑으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구나. 주님의 선택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선택은 미래를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과거를 보고 뽑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보고 뽑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로 부르셔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 약속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너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냥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약속에 내가 믿고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자꾸 이런 말을 자주 해. 이제는 쉬어야겠다. 이제는 천천히 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다. 세상의 삶은 젊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 다 힘들어요. 다 고통이에요. 우린 젊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육체가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기도해서 치료받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를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요. 가끔 이 아이들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장애가 태어난 부모들 보면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너희에게는 주어질 상급이 없어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살고 싶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면 우리에게 장차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젊어서든 나이 들어서든 우리의 삶은 늘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프든 아프지 않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웃으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쉬어가면서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일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소리 해준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수많은 약속. 그 약속 중에는 직분도 약속이에요. 직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행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은 영원토록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편안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빼앗기느냐, 잠시 평안을 좀 고통스러워도 최선을 다했더니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는 게 가장 좋대. 편안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지책해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이에 너는 최선을 다해야지 장차 영원토록 누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싫은 거예요. 좀 쉬라 그러지. 편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편히 살고 이 땅에서도 편히 살고 천국에서도 편히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누릴 이 축복을,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기도 해요.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일을 안 해도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든지 나이 들 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면 세상의 질서는 엉망돼 버려요. 하나님의 질서가 엉망이 돼 버려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환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근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나? 끝까지 사랑을. 그 사랑의 완벽함을 여기에서 표현한 끝까지 사랑한다는,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히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그 사랑 안에 자유와 안전과 충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일에 다 마무리를 잘하면
열심히 한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에 미소를 활짝 지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는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2절에서 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마귀가 유혹했을 때 내가 그것에 빨려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저주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거절하는 것이 축복. 노는 것만이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를 알았으면 아니야, 나는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딱 거절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놀려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자꾸 일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죠.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져. 그런데 놀려는 생각이 가장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히 한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 놓고도 그냥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기성 어르신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국가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성장했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일하지 않고도 그냥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달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거에 편승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일하지 않는 놈들한테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의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고 이 젊은이들을 희망을 잃게 하는 곳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지원해줘야 맞잖아요. 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지 가만히 노는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그냥 놀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부어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 돈이 아니야. 자기가 벌지 않았어. 자기가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벌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남의 걸 뺏는지를 잘해.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 부자들에게서 세금 더 올리자는 거예요. 세금 올려가지고 돈 뜯어다가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강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자가 됐는데 그냥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모아보면 알겠지만 그냥 모아지던가요? 저는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남에게 빼앗아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공부를 하고 지혜를 짜고 해가지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더라고요. 또 먹을 때 안 먹고 부자가 돼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요. 부자 돈 뺏어다가 있는 거 싹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지자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부자도 있어야 가난한 자도 얻어먹고 살고 그러는데 이 정신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의 것은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의 소중함을. 부자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집을 한 채 날리면서 사업해보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또 평생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짊어져야 돼. 사업을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IMF 때 사업 잘못해가지고 10억, 20억씩 빚을 진 사람들이 자연인이 돼서 자연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20억 빚을 갚느라고 최선을 다해. 요새는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 남에게 빌린 돈 갚지도 않고 그냥 파산 신고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가면 되고 자살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실한 연예인들은 자기가 20억 빚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갚더라고요. 그 누구를 우리는 칭찬해 줘야 될까요? 이 분별력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저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꺼내는 거예요. 분별력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이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면 쉽게 벌어지던가요? 애쓰고 수고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놀면서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젊은이들이 집에 앉아 놀면서 펑펑 놀면서 예를 들어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라도 일하고 정부가 그 부족한 점을 3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300만 원 못 벌었으면 50만 원 보태주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나는 일 안 하고 그러니 그냥 놀겠다고 이런 못된 인간들에게 모든 걸 지원하는 것은 이 땀 흘려 수고해서 낸 세금을 그렇게 지원하는 건 잘못된 증거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남의 것은 그냥 빼앗아도 되고 내 것은 절대 못 준다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요새는. 하나님 외에 공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배울 데가 없어 이제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원래 10 제자들하고 다르게 11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남쪽 사람이었어요. 남쪽 사람. 그는 이 공동체에서 언제나 이질적인 존재, 생각이 다른 것이다. 지금 11 제자와 이 가룟 유다는 이 지역에 살아온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산 사람이라 달랐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였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5절 49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했던 물질과 권력을 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지금 본문 12장에 4절부터 가보면, 바로 앞에 4절부터 가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앞에서 설명해 준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막 이리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와서 뭐 좀 챙겨보려고 온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그의 공동체에 대한 주변 정세, A롭지 못하게 들어감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재물만이라도 가질 생각으로 그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기록해 보기를 사단이 그를 유혹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절 보세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안 받을까요?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요구들이 있는데 신자가 되고 나면 사단은 신자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걸 거절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이 다가와. 하나님의 일도 적당히 하고 싶고, 저렇게 믿나 저렇게 믿나, 저 사람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간다면, 그런 의식이, 잘못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새 빠지게 일해봐야 그냥 이렇게밖에 못 살잖아. 세상적인 만족,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나를 상급을 놓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을 들으면서 나도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자를 끝까지 거느리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미움, 그 다음에 믿음과 배신, 이런 것들은 인간들을 인간답게 미워하는 모습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름답게 보여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끝까지 거느리시고 계셨고, 예수님의 인품은 더욱 돋보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 계획에 유다가 악역을 감당한 인물로 선택된 것을 우리는 합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 그렇게 유다가 태어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여럿이 길러보면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옛날에 부모들이 그래요. 저놈은 안 낳아야 될 놈인데 낳았다. 왜? 맨날 부모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면 욕심거리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면 저놈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그랬다. 그런 말을 세상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실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으면 주님의 뜻을 바로 믿고 믿는다고까지는 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약해져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자들이 많아지면 실천하는 일이 자꾸 약해져 가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말 속에는 실천까지 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천 안 하고 믿는다는 건 입에 발린 말이에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환경이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 가룟 유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정말 열한 제자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족식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3절 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지실 십자가의 고난의 임박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제자들의 심경 변화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고난과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1절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계셔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강력한 기도 후원으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에도 담대하게 처신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막 질병이 있고 아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속식에서 우리는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기록됐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였고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마가복음을 쓰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 특히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다른 성도들이 권면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원래 본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2장 6절 7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포기와 자기를 낮추심으로 스스로 섬기는 종의 사역을 일평생 감당하셨다.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자, 이 물이 흘려.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성경의 원리다. 자,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는 다르다. 세상은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직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요. 이것이 세상에. 그런데 성경은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느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막 성도들만 끌어모으고 돈만 끌어모이고 재산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지도자예요. 성도가 적든 많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온전한 섬김의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 안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 교회가 크면 저분은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의 말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는 우습게 여겨. 이게 세상이에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는 적은 교회 잘 섬겨주느냐? 안 해.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큰 교회에서 적은 교회 어렵다고 지원해 왔습니다 하고 말한 거 보셨어요? 큰 교회는 자기들만 막 땅만 많이 사고 막 교세만 키우는데 정신이 없지. 어렵고 적은 교회, 같은 주님의 교회니까, 같은 교회니까 도와줘야 다 당연한데 돕는 일 안 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는, 내가 교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가능하면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이 싫어해도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자꾸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욕심부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짓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바른 말하면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면 인기가 없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왜? 세상적으로 전해야지 인기가 있는 건데. 좀 분별력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분별력을 갖는 역사가 있길 바라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라고. 교회 내에서도 맡은 직분이 크면 클수록 섬기는 종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일반 평신도보다 직분자들에게 더 잘 섬깁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서 직분에 맞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본이 돼야 됩니다. 직분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 누가 본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직분을 자꾸 준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권세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의 직분은 더욱 명예롭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왜 세상에서부터 자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섬기려는 자가 아니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나 나나 똑같네. 저 인간 만나보니까 먹는 것도 똑같이 우리랑 먹지, 하는 짓도 똑같은 짓 하지. 우리가 하는 일 저놈들 다 하는데 뭐 우리가 존경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살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야. 니나 나나 똑같으면 내가 더 돈이 많다? 니나 나나 똑같으면 내가 더 훨씬 더 힘이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다름이 없으니까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요.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 적은 교회 목사라도 말씀에 바로 딱 서 있잖아요. 절대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옆에 다 사람을 세워서 지켜줘. 놀라운 것을 발견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총회에도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많다고.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몸을 발을 씻기신 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고, 서로 씻긴다는 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서로 내가 너를 섬겼으니,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겨줬으니 너희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김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섬기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델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큰 자인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안목으로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지 섬기기에 대해서는 무지였어요.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고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소중한 직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대접받고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죄인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무지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판단 기준을 바꾸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사랑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교훈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그러면 절 보세요. 11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제자의 발을 안 씻기셔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잘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를 죄해하지 않고 그에게까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원수이기에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원수에게 목마른 자 원수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 유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김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이 22절에서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말해 그 악한 자를 섬겨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갚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 사랑할 만한 저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 그건 이방인도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오로지 베푸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알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빙점이란 책,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에 미우라 아야코는 여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크리스찬인데 그가 빙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신자로서 힘든 일이었다. 세속직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에.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무지로 발 씻음을 반대했던 굳은 결심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향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매년마다 채석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총장이 교수들을 신학기가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이 학교에 별도로 우리로 말하는 수련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수들 다 모아. 우리 학교는 예수 안 믿는 교수는 안 받아. 우리 학교는 백석대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받아, 교수로. 그래가지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해. 철저하게 수련을 해. 그리고 정말 당신이 좋은 교수라면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믿기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발을 교수들이 다 씻겨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석대가 지금도 학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야. 교수가 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 허리에 동이고 애들 더러운 발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석교단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학교가 축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비하면 지금 1000배 이상 성장했어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는. 자, 우리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믿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믿으면 세상과 반대의 삶이 될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이 보이게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면. 8절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발을 씻김으로 관계의 필요성. 발을 씻기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절은 마치 병든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난 수술 못해요. 어떻게 해 수술, 내 몸에 칼을 대가지고 수술해요. 그러면 그는 병으로 죽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해야 되잖아요. 물론 실수하기도 하죠. 세상이니까 수술을 실수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고친단 말이에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내 몸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 수술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죄인의 구속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새롭게 내가 너를 씻김으로 너와 관계가 회복한다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사역을 거절하면 그는 구원 사역의 회방자로서 여기서 구원마저 박탈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렇게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마지막 때에 진짜 신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진짜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갈수록. 그래 오늘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 적은 교회에서 헌신하던 사람이 큰 교회 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으세요? 큰 교회 가니까 할 일이 없대. 적은 교회 때는 자기가 다 해야 됐는데 큰 교회 가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도 잘못 배웠구나. 일이 많은 데 가서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축복이에요? 자기에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바보 같잖아요. 주님을 몰라도 그렇게 많이 모르는 거예요. 발 씻김의 교훈에 통해서 순수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 스스로 종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끝낸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의 모범이 되셨잖아요. 입으로 외치는 순종이 아니라 혀로 껄껄이는 겸손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참다운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나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제자들 발을 씻기신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재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설교를 들어보셔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말인지 성경을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목사가 맨날 일이나 하라 그런다고 돈이나 내란다고 하고 그런다고 그걸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말씀을 알고 하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자인 거예요. 왜? 그것이 장차 나를 위한 축복을 만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절 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돈을 많이 남겼다고 생각해봐요. 자식이 우리 부모님 최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상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가난한 자를 베풀었으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많이 남겨주는 것이 복이라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껏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지금 저가 하는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지 설교하는지 방송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같은 목회자 세미나 와서 큰 교회 목사가 세미나 탁 가면서 11조를 왜 바칩니까? 목사가 그런 소리에. 그리고 나는 자기 교회 가서는 11조 말고 다른 돈 안 내놓는다고 얼마나 긁어대는지 몰라. 얼마나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몰라. 저는 거의 11조 설교도 별로 안 하고 돈 내라는 설교도 거의 안 하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하시라고요. 은혜 못 받으셨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은혜 받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탈이 안 생겨.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직도 30분 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봉사하는 손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봉사하는 손이.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얼마나 그 손으로 많이 봉사했는지 몰라요. 손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요? 남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셨고 그 손을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부지런한 손입니다. 그래서요. 부지런한 손이라고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을리 올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느니라. 부지런한 손이 복된 손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남달리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9절 10절에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아 놓고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공부도 누가 잘하느냐? 남달리 부지런한 학생이 잘해요. 천재가 따로 없습니다. 머리 좋은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머리 좋으면 돼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머리 좋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엉덩이를 방석에 오래된 자가 학자가 된다. 다시 말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말은 잘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 인내하는 자예요. 잘 앉아서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손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보던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옆에 돌단을 싸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고 있게 했어요. 자기들이 손을 잡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유혹도 오고. 그런데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는데 이 같은 건 편안하게 적당하게 기도할 수 어떻게 있느냐고 말해요. 더욱이 성령의 불을 받거나 능력과 은사를 받을 때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몸부림치며 발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축복은 몸부림칠 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몸부림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았던 축복이 자꾸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복도 안 주신다고.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지면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힘들다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볼게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내가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령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힘들면 쉼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이 과하면 그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면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기도하면 그 일이 너무 벅차가지고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까지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요? 그 일을 하다가 쓰러져 버리게 할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손을 들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눈을 감아야만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저는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해요. 급하면.
하나님, 오늘 지금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그곳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자기에게 불이 안 떨어지니까,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지. 불 떨어져 봐요. 문제 생겨 봐요. 지금 죽겠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지. 그 말은 기도한다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막 힘드니까 그냥 아침마다도 기도해야 되고, 그냥 회사에 가도 기도 먼저 하고, 그냥 회사 일찍 가가지고, 집사님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그냥 미리 가가지고, 회사에 그냥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먼저 거기 회사에 있으니까 일찍 온 사람들 때문에 또 일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혼자 한쪽에 가서 조용히 1시간 기도하고 시간 맞춰 들어가고, 시간 맞춰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터치 안 해요. 출근 시간 맞춰 들어가면.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살 수 있다. 그러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도록,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내 기도로 저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은 우리가 한번 몸을 씻으면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 적은 죄들은 우리의 몸에 때가 묻고 오면 손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잘못들은 고백하면 된다는,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은 단 한 번이지만 우리의 삶의 잘못된 고백은 늘 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단 한 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드려지는 회개 기도는 딱 한 번이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질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고백의 기도예요. 이 고백은 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